6월 첫째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하가다 말씀 미리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강해 중이어서 로마서 8장을 세 번 읽어오라고 했는데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예, 절반 읽었네요. 뭐 안 읽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로마서 8장을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끌고 갈 거거든요. 세 번 읽어 오신 분은 계속 이 안에서 아멘 아멘 맞아. 이거 몇 절 말씀이 몇 절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하여간 성경책 거기 어디쯤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화답이 이루어질 거예요. 화답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되죠, 뭐. 그리고 제가 말미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숙제를 좀 드릴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이 39절로 되어져 있는데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우선은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다른 장도 다 중요한데 이 로마서 8장을 적어도 20번 20독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100독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 안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뇌에 마음판에 막 각인이 되어져서 그냥 길 가다가 툭툭 막 그냥 막 튀어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막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냥 툭툭 끌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이렇게 끌 게 아니에요. 지금 멀어서.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 원래 계획은 그냥 성경책 펼쳐들고 7장 1절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 영광이가 시작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어느 한 분을 데리고 제 목양실에서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해줬더니 그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그의 영이. 그래서 이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영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7장과 8장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엎드러질 방법도 없어질 것 같고 이단으로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과 함께 생겨질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7장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오늘 그렇게 그렇게 하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하라 하셔서 지금 설교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고백이 나오는 게 로마 7장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고백을 신앙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또 신앙을 시도하는 이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왜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또 내 안에 악이 존재할까? 왜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 등신아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이래서 이게 막 무수히 반복을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자신의 더러움을 비추기만 할 뿐 꼭 더러운 것을 거울로 봤는데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티슈 한 장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건 봤는데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꼭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깊은 절망에 이르게 되지요. 로마서의 7장의 클라이막스는 깊은 절망이거든요. 그리고 외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나의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결코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망가진 마음을, 이미 망가져 있는 죄로 얼룩진 마음을, 이 마음으로 얼룩진 마음을 고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결론은,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 말이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7장에서 몸부림을 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한 그 속에서, 오라,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충성을 해도 안 되고, 40일 작정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이 죄된 마음으로, 이 죄된 마음을 고칠 방법이 없구나, 내 스스로는. 이걸 정말 절체절명해.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저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좀 착하잖아.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기도도 많이 하는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 말씀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한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인데 왜 성장을 하지 못할까? 성장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애들도 보면 잘 크는 애가 있고 더디 크는 애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영혼도 더디 크는 사람이 있고 잘 크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지금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무슨 차이일까? 여기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여기는 정말 인정을 잘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잘나기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는 거야. 이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만을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뭐 죄가 뭐 한두 가지래 말이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죄 한두 가지였을까? 수만 가지였을까? 못 적어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됐던 거짓말들, 그리고 여러분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그냥 모든 비밀들이 만약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요 화면 대신에 비디오로 지금 송출된다고 치면 어떨까요? 아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걸요? 일단 여기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뛰쳐나갈 것이고 다시는 이 우리 교회를 안 올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있어? 하면서 내 죄를 또 감출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우리가요 지금 다 이렇게 뭐 굉장히 거룩한 척 앉아 계시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정죄로 따지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거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8장은 이 선포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은혜 아래로, 이 죄 아래로 자꾸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정죄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걸 이겨보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한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뒷발목을 꽉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순간 더 높은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패로 정의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단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선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이 믿음의 길을, 이 은혜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처럼 죄가 있는 이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번제의 제물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죠. 직접 이 죄의 혼란 속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결국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우리의 형벌을,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정죄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지금 좋아서 지금 이거 밑줄 긋을 걸 그랬네. 성경만 밑줄 그는 게 너무 많으면 저희가 일이 많아서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이게 이렇게 시답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그 예수의 빛이 보여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덮어버리신, 그 모든 죄를, 형벌을 대신 지신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예쁘대요. 우리 은우가 예쁘대요. 안 예뻐요. 아유, 안 예뻐요. 안 예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조금 있어요. 아주 안 예쁠 때는 막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리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쁘대요. 어디 가요? 지금 은우를 예로 들은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했을 때 그런데 어디 가요? 또 하나, 뭐 가요? 왜냐면 제가 물어볼 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뭐하러 물어봐요?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면 예쁘대요. 잘하고 있대요. 뭐 가요? 어디 가요? 근데 주님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찬양을 좀 함께 날아오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를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작은 예수처럼 생겼나? 입 벌리고 그러면 너도 너무 당황스럽네.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예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옆 사람 한번 보고 당신 참 예쁘시네. 예수 안에서 예쁘시네요. 시작. 하기 싫어도 해요. 좀 축복 좀 해봐요. 전 이게 신비였어요. 사역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뭐가 저렇게 사랑스럽고 뭐가 저렇게 멋있고 뭐가 저렇게 예쁘고 응?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법적인 완전한 자유를 설명한 후에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갈등하며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터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 마음으로 성령의 것을 따라갑니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아주 타락되어진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일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탐욕적인 아주 욕심덩어리인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만약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그 열매는 불안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들로 가득해질 거예요. 그냥. 하지만 다른 길이 있죠. 성령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현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누릴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움 대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자동 열매예요. 두려움 대신 진리로 마음이 채워질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8장 1절부터 쭉 가고 있는 중이에요. 3번 읽어오신 분은 지금 잘 따라올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분노와 막 질투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러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공허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고 나서 나 오늘 너무 잘했어, 할렐루야, 기뻐 죽겠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이거예요. 예? 공허함이 남아요. 내가 또 괜한 짓 했다. 이렇게 승질낸다고 바뀌겠어? 약간 이 공허함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감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하게 되면 반대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내게 나타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 뭐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요, 내 삶에 공허함이 자꾸 찾아온다.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예수는 믿지만
내가 지금 너무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 내가 뭔가 잘 믿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기도도 많이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해도 틀림이 없어요. 열매로 알 수 있으니까. 이 평안은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도 평안 가운데 찬송하는 것처럼, 환경은 감옥인데 그의 마음은 감옥이 결코 아니죠. 주일날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찬송하니까는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발에 탔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주희야, 너는 그런 경우면 어떻게 하겠니?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어? 억울해 죽겠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더니 막 지진이 나더니, 지진 났는데 다른 사람 다 난리가 났는데 나는 난리가 안 났어. 그리고선 착고가 풀렸어. 어떡할까? 거기 앉아서 계속 찬송할 거야? 빨리 그 감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달랐죠. 간수가 오히려 죄인을 놓쳐서 이제 자기 죽었다고 쫄아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나 안 도망갔어.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 또 그들이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초대 교인이 되어졌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지금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 삶에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좀 큰 경제 위기 속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빚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내 주머니 지금 돈이 없는데 안 불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우리 교회는 애가 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다 거룩하세요. 돈 없어도 그냥 굉장히 평안하세요? 돈 없어도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며 사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요,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돈보다, 재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려운 병의 진단을 받으면 그 병의 진단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저히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육신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인데 답 나왔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한 그 표를 이룰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진리는 이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신의 노예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교는 자꾸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어요. 더 노력하라, 더 기도하고, 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빠지지 말고, 감히 금요 성령 집회를 빠져? 어떤 교회는요, 어떻게 안수 집사가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있죠. 피곤하면, 그죠?
막 그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죄적인 설교를 듣고 살아서 그런가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을 정죄를 해요. 자기들도 빠질 때 있고 자기들도 못할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정죄를 해요. 자기도 성질이 지랄 맞으면서 지랄 맞은 사람은 지랄 맞은 사람이 알아봐요. 그래서 막 또 손가락질하고. 저는 그것도 신비로워요. 아니 진짜 착한 사람이 이러면은 내가 그래 저도 옆에서 봐주기라도 하겠어. 내가 보니까 도낀 개끼리 더 하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죄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 성령이 들어와 계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이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까지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사역을 하면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이 질문을 그냥 무조건 해요. 처음 만난 사람은 하나님, 저 딸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 아들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는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예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예수가 없으니까 난 사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줘야죠. 내 안에 계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없다고 하면 이건 사귈 종자가 못돼 하고 이래요?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가 있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가 더 빛이 나도록,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도와줘야겠네? 저에게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가 복잡하지 않아요. 뭐 효도관광을 가고 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가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죠?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 전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가 있는데 넘어진 사람 옆에 손잡아 주는 게 그게 함께하는 생활이잖아요. 복잡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복잡하세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하신 분은 무언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예수는 믿는데 돈도 보고 뭐 직장도 보고 요것도 보고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권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우상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 그걸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단순하게 주일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만도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히 나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제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이게 바르고 의로 막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의 그 기질이 성품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척 잘난 척을 하는지 그걸 돌아보세요. 그러고 살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다시 돌아보세요. 어때 비디오 틀어드릴까요? 비디오 틀어드려야 인정을 하시겠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한 손에 잡고 내 의도 한 손에 잡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 같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에이, 왜요? 내 의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 안에서부터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그 영이 만약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안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긴 한데, 제자훈련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믿지 마요. 그거는 그냥 안 믿어도 그렇게 가요. 1 더하기 1은 봐요. 자동 나오잖아요. 3, 3은 봐요.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성으로 그냥 쭉 가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3 더하기 3이 3 곱하기 3은 9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저 목사가 미쳤나? 1 더하기 1은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뭐 할렐루야, 뭐 이러신 게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예수가 없는 사람도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믿어요. 3, 3은 9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따라가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내 눈에 지금 잡히지 않을 때,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줄 수 있어. 암은 못 고치셔. 이런 거예요. 한계를 자꾸 제약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척 하신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믿어가 오셨어요. 돈 10만 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아. 10만 원 정도는. 근데 내가 1,000만 원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어디서 생기지? 그 사람은 10만 원짜리 믿음인 거예요. 그 이성이 10만 원짜리. 제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짜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이성이 이해가 돼서 믿는 분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은 돈 때문에 평안 뺏기지 않아요. 병 때문에 평안도 뺏기지 않아요.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나도 평안을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눈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지는 이유를, 이 8장을요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잘 받으면, 내가 그동안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믿음이 이렇게 더디 자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이성 안에 가둬놓은 믿음이었구나. 저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않았구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았구나. 내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 안 하고 살았구나. 기도는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30년 동안 예배당을 꾸준히 밟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이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나질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허술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그 허술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처럼 믿을 바에는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울상짓더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승질만 내더라. 넌 예수 믿는다면 맨날 두려워하더라. 네가 나하고 다를 게 뭐야? 나는 열심히 놀기라도 하지, 돈이라도 쓰기로 하지. 너는 여행도 못 가고 쓰지도 못하고 맨날 거지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얘기는 하고 은혜 주신다고 얘기는 하고, 하나 그들이 볼 때는 은혜도 없고 형통함도 없는데, 이 괴리에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랬던 거죠? 원고에 없는 지금 많이 갔어요. 지금 여기 청년들만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막말 그냥 막 표현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요 제가 왜 적어도 20번 이상 전체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처럼 살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이 로마서 8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무언가 어디가 지금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환경이 지배당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뭐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 걸 온전히 인정을 했고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령과 함께 지금 따라가는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영이 만약에 우리가 죽을 몸에 병에 걸려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살리셨던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아 왔던 그 죄의 습관들을 끊게 만들어주고,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힘도 가져다 주고, 모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따질 때 진실을 말할 용기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욕망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빚이 없어요. 죄의 빚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빚이 없는,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의인이 되어졌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다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죠. 이 성령 때문에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소, 양 안 잡잖아요. 어디 잡아 보실래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잔인한 주인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피해야 하는 그런 죄의 종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때, 친구들이 우리를 떠날 때, 심지어는 가족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 영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 영과 더불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원수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넌 실패자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은 너는 선택받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느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짤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누어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자꾸 거지라니까 좀 그렇다. 제가 매 주일마다 봉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주고 베풀고, 여러분 그냥 문구로 들으시죠? 저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께 축복하는 대로 주면서 살고 있어요. 베풀면서 살고 있어요.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현옥이가 말려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나는 복 있게 살고 싶은데 자꾸 움켜쥐고 내 유익 가지고,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주세요. 이렇게 손 벌리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손 벌리잖아요. 준 거는 줄 때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딱 주면 펴지면 하나님 여기를 채워요. 안 채워주셔도 주는 기쁨이요,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그래도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의 리더로 세워놓은 정태호란 사람이 이 주는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인 것을 보면서 있으니까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받는 게, 저는 지금도 받는 걸 잘 못해요 사실은. 지금도 막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내가 주고 말지. 누가 밥 사주는 거 얻어먹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사주고 말지.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제가 연배로 막내급이에요. 저보다 어린 사람하고 내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수준이 안 맞아. 그건 아닌데 제가 어울린 사람은 주로 저기 60년 58년 개띠부터 내가 그렇게 어울려요. 62년 여기.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잘 통해요. 내가 애늙은인가 봐요. 근데 그분들하고 모여서 밥을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제가 제일 많이 사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왜 막내가 사냐 했더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래서 난 좋아요. 내 하늘의 상이 훨씬 큰데?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사주는 것도 아니고요. 전 정말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한 끼 사준다고, 그러면 내가 사주고서는 우리 가족들 굶겼냐?
굶은 적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대요. 저희가 없다는 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신기하죠? 굶어야 정상이에요. 이 세상 계산법으로는 굶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굶은 적이 없어요. 뭐 이재용 씨처럼 막 한 끼에 뭐 몇백만 원짜리 식사를 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예. 저는 제게 주어진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을 예수와 함께 나눠받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의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아브라함의 복을 저 세상에, 저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걸 원하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돼서 주면은 어떡할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이러고 살 거 뻔히 보이니까, 그리고 돈 욕심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보일 뻔하니까 그래서 안 주셔요. 여러분이 돈 욕심 버리잖아요. 돈이 따라오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고 살고 있고, 저는 돈을 따라가며 살지 않아요. 그 아세요? 우리 교회 이거 운영하는데도 저는 하나님 우리 재정을 많이 채워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프다 할 마음이 없어요. 저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저분이 주신 마음 따라 주는 거예요. 계속 줘요. 우리 교회는 계속 앞으로도 줄 거예요. 선교직이 더 넓어질 거예요. 계속 넓어질 거예요. 그냥 나중에 목사님 선교 그만합시다 이 소리 나올 때까지는 내가 할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교하다 한번 망하는 교회 우리가 1호 돼 보자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선교하다 망했던 교회를 한 번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북평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은 말씀대로 갔다 망하는 교회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선교하다 망하는 교회 1호 교회가 한번 돼 보자고요.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길래 망할런지. 근데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많이 하면 더 주실 것 같아. 더 많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을 시켜야죠.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경제는 돈이 마르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계속 내 배 채우고 내 욕심 채우니까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삶을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거든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내가 얼마든지 그 따짐을 함께 내가 따지다가 안 되면 제가라도 채워줄게요.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거는 재정에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 있으면 선교하세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좀 바꿔보세요. 재정 운영을 바꿔보세요. 부평 우리 교회가요 맨 땅에 헤딩했죠. 강대상도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김은하 사모님 남편분이 제 동기잖아요. 그분이 제가 개척하고 1년 뒤에 수원에다가 우리 교회보다 2배 큰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것도 지원 받음 속에서. 나는 맨 땅에 했는데 거기는 차도 받고 뭐 사례비도 받고 사택도 뭐 하고 매일 뭐 한번 가봤더니 맨날 돈 쓰면서 전도하고 있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수원성지교회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맨 땅에 헤딩한 교회가 지원받고 개척한 교회에 선교헌금 보냈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많아서 하느냐? 아니요. 그때 30만 원 갖다 줬어요. 현욱이한테 30만 원 갖다 주면서도 선교했어요. 50만 원 갖다 주면서도 선교했어요. 100만 원 갖다 주면서도 선교했어요. 애들은 벌써 이미 셋인데. 그러니까 많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가 선교적 마인드면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가 돈이 많아도 마인드가 선교적 마인드가 아니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요? 못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내 자식
나이키 사줘야지. 요즘은 나이키가 아닌데 스케쳐스인가? 예? 내 자식 저기 뭐야 좋은 옷 입혀야지. 고기 해줄 게 어딨어. 다 우리 낯을 거 쓰고 남으면 뭐. 그걸 선교적 마인드라고 하지 않아요. 이 곁길로 갔는데 이 정말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충북의 음성 꽃동네에 매달 1,000원씩 선교헌금을 한대요. 그걸 자랑하더라고. 난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주 매달 1,000원씩 음성 꽃동네에 1,000원을 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나중에 재판한 거 봤더니 몇백억을 꿀꺽하신 양반이 겉으로 볼 때는 선교를 하고 있죠. 어때요? 하나님을 중심 보시는데 지껏 다 욕심 부리고 챙기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리고선 떨거지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 아니요. 그걸 믿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로 바꾸잖아요. 여러분의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해간 왜 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결국은요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상속들, 유업들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아주 정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그래서 병에 걸리고 죄 없는 아이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건 일상이 되어져 버렸고, 자연재해는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폭력은 아무리 경찰이 발달도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아파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억지로 웃으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억지로 웃으며 괜찮은 척하며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는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리고 반대편 저울에 이 양팔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저울을 썼으니까 이 반대편은 장차 다가올 하늘의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미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땅의 가장 큰 고통조차도 아주 작게 보여지는 것을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을 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죄를 지어서 단순히 우리 인간만 망가진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정복할 그 권세를 인간에게 줬었는데, 인간이 망가지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망가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부패와 죽음이 모든 것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고통을 특별한 비유로 설명하죠.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아주 극심합니다. 오늘
비유를 하려더니 안 왔어요, 부부가. 근데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어디 갔어? 아,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은하가 지금 세상을 받고, 은하 둘은 아니에요. 세상을 받고, 내가 증인이니까 은우가 세상을 받고, 그 고통이 없이 이 아이들이 세상 빛을 보지 못했다 이 말에. 왜냐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고통이. 그래서 이 세상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날을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드러날 날을 지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이미 하늘나라의 일부를 맛보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병들고 지치고 결국 죽게 되는 이 육신을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영혼과 이 육신의 이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비록 끝이 보이지 않아도 결승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기도의 진리를 말해줘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성령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은 꿇었지만 그냥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은 쓴 잔을 아직 마셔보지 못하신 분이신데 갑작스러운 막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막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깨어진 가정, 방황하는 자녀, 또 요즘 사람들은 텅 빈 영원히 되어져 가는 통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안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막 혼란스러운 이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 지금 맞는 기도를 하는지 안 맞는 기도. 우리 복음이가 저한테 와서 말을 할 때 내가 이거 말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거룩하신 아버지로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까요? 그냥 나온 대로 하죠. 잘못 기도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약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이 말씀은요, 우리 그 김성환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본문이었는데 그때도 말씀해.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악을 보시면서 그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처럼 여겨지는 일조차도 놀라운 결과를 합력시키셔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삶의 고통만 우리 눈에는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면서 내 곁을 떠나갈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통의 세월들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 그림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침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지금 막 엮어가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지금 내일 그 누군가를, 그 어떤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실패의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의 성공을 감당할 때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그 성공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만나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궁극적인 선, 가장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더 궁극적인 선 무엇일까요? 성경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선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것들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더딘데. 바울은 우리 영혼의 이 뒤를 살짝 보여주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끊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의 황금 사슬, 우리 죄악의 사슬이 아니라 황금 사슬들이, 이러니까 처음 개척을 했는데요, 부계동에 거기 32평짜리 2층 교회였었는데 거기 마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도 지금 안 까먹었네, 안 본지 마석두예요. 머리가 돌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참 독특해요.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선배가 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누군지 몰랐으니까 보니까는 거길 다니다가 왔더라고요. 거기 장로님하고도 친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저랑 앉기만 하면 그 선배 목사님을 욕을 해요. 이분 봐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분을 욕을 하고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죠? 아니, 이분은 내가 없을 때 또 내 욕할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앞이나 뒤나 똑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근데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지금 마석도라고 하는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잘 못 섬겼는데, 그분 말도 이렇게 하세요. 못 섬겼는데 정 목사는 사랑이 많으니까 정 목사가 잘 섬겨봐. 나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잘 몰랐을 텐데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막. 봤더니 짐짝을 옮겨둔 거야. 근데 이분에게 은사가 뭐가 하나가 열렸나 봐요. 그건 확인된 바 아닌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강대상 뒤로 이렇게 시내가 쫙 있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막 그냥 물은 막 푸르딩딩해서 빛바다 찬란한데 물고기들이 쫙. 이상하게 왜 은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열릴까요? 우리 주희한테 열려서 주희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냥 팔짝 잡았을 건데, 그냥 벌써 잡지도 못했어요. 네. 또 한 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환상을 그렇게 자꾸 보시나 봐요. 저는 그때 환상을 전혀 보지 못할 때였는데, 일산에 있을 때 부목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제 보험을 다 들어주시고 계신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책임지지 못한 제 복지를 그분이 지금 책임져 주고 계세요. 매달. 이번에도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 한번 오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때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 오늘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은 확실하게 은사가 열리신 분이셨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중보하는데 하늘에서 금빛 가루가 막 목사님 머리와 막,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멘 했어요. 금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뭐야,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알긴 더럽게 잘하네 막 이러고, 제가 자만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약간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저는요, 이게 뭐 이씨 살든 없이 살든 앞으로도 마찬가지를 할 건데, 저는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운전을 하게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야식은 끊으라고 해서 야식은 안 주시지만 밥은 굶지 않게 해주실 것 같고, 약간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재료로 쓰셔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세워가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남편이 속 썩여요, 헛되지 않아요. 아내 때문에 걱정돼요, 그것도 헛되지 않아요. 병을 만났어요, 그것도 헛되지 않아요. 지금 건강하세요, 그것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다가 쓰러졌어요, 그것도 헛되지 않아요. 교만해서 쓰러져 봐야 겸손을 알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 다 잘 나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가다가 쓰러져 봐야지. 잘 나가다 쓰러진 사람도 우리가 품지. 우리는 잘 나가다 쓰러진 사람이 없어서, 잘 나가다 쓰러진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못 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 푸르게 물들이시전에, 산과 계곡 이 자연을 만드시전에, 바다를 채우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신 후에 당신의 삶과 목적지를 정해 두셨어요. 그 목적지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황금사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면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께 이끌려서 지금 예수 믿고 있고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의인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이게 중요한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요, 성경 자세히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바예요. 우리 지금 마침내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 미래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당신은 영화로운 존재야. 시작.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걸 마침내의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침내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지금 모습에 너무 빠져 있지 마요. 지금 모습도 예뻐요. 예쁘시대. 하나님은요,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넘어졌다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 마침내 자리 못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저를 볼 때. 그런데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고요. 오직 주만 의지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30절 넘어서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완전히 바꾸는 진리가 되죠. 우리는 살면서 늘 경제를 걱정을 하고, 질병을 걱정을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을 하고, 영적인 공격을 막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진리로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시다. 우리 편에 계십니다. 온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손바닥에 담으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지휘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 어떤 반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확신에 찬 선포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수많은 3천만 원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칩니다. 막 이러고 우리 걱정 속에 빠져듭니다. 막.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걸, 내 편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은서 집사는 하나님이 당신 편인 거 아세요? 정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이나 그런가? 십자가를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10억 원을 기꺼이 줬어. 생각만 해도 기분 좋긴 해요. 10억 원을 줬어. 주희야, 너에게 10억 원을 주리라. 10억 원은 고사하고 에어컨을 주세요. 막 이런 건데 지금 표정 보니까 그래. 그런데 커피에 한 잔 살, 한 잔 살 5천 원을 빌려주지 않을까요? 이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10억 원을 빌려줬어. 나를 믿고. 근데 그 사람이 나 지금 커피 한 잔 사 먹게 5천 원만 좀 빌려줘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우리는 그 5천 원을 안 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거.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던져버리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월세 때문에 힘들 때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침상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그 사탄 그 이름이 뭐냐, 고발자예요. 고발자. 그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막 고발하며 속삭이는 거죠. 너 가짜야. 너 그 신앙 가짜야. 너 그 기도 가짜야. 너 과거를 봐. 하나님 분명히 너 이 넘어진 모습에 실망하였을 거야. 하지만 바울은 이 고발의 법정을 완전히 끝내버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그 순간 검사가 막 조목조목 했던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판사의 판결이 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원수가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을 계속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8장의 마지막 선언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선언은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순교자들과 죄수들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다 주었던 외침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곤고입니다. 공고가 아니고 뭐 안양공고입니까? 바울이 아니 제가 요즘 설교가 너무 많긴 한가 봐요. 이게 자꾸 오타가 확인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은영이가 내가 오타난 것도 하나 잡아줬는데도 이렇게 또 나오네. 했을 당시에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잔혹한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쫓기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고 때로는 그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칼도 마주했고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마귀가 다가와서 가장 먼저 속삭이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너 이렇게 병들게 두지 않을 거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너 이 사업 이렇게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신다는데. 하지만 바울은 이 마귀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조차도 우리와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 황금 사슬과 같은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이게 6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하가다예요. 시작. 이 모든 일에 그러면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더 큰 승리는 적이 사용한 무기까지 전리품까지 가져와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박해를 가져올 때, 핍박을 가져올 때 하나님 그 박해를 통해서 영원토록 울려 퍼질 간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준비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에요. 삶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어요.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악한 영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력도 어떤 어둠의 힘도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문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미래에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정치, 권력, 경제적 붕괴조차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높음도 기쁨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 정상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까지 내려와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되어진 그 사역에 근거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신학자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에 고발에 답을 하고 있고,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종교는 말합니다. 너 아직 시험 기간이야, 훈련 기간이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야.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고통은 의미 없어. 하지만 이 로마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통은 영광을 준비하고 있어. 원수마귀는 말합니다. 넌 혼자야. 하지만 성령께서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고민하며 매일 아침을 맞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모든 판결은 이미 the end, 끝났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진리를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만나는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피해자 의식 가운데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성령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최고 권위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이 든든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완벽해지려다 지쳐있다면, 또는 미래가 그냥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이 8장 전체를 마음판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뼛속 깊이 스며들 때까지 읽고 하가다 하고 또 하가다 하고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혼의 고개를 드세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무덤은 이미 비어져 버렸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우리 제자 훈련 때 있잖아요. 눈 깔아. 끝났어요. 끝난 걸 명령하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왜 쭅니까? 안 아프죠? 뭐? 예. 쫄지 마세요. 자꾸 맞짱 뜨려고 하지도 말고. 에이씨. 내 뒤에 있는 게 뭐 굿즈인 줄 알아? 하나님이시.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자유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그 모습,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예수 안에 있는 승리자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